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였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찬송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주
박수하며 찬양하실까요?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고백해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찾지 않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삶, 그러한 삶이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 그러한 삶이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장재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그러한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런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혼을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나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20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종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무척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배의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이십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제목,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각각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지금은 수요 영성 집회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당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직장인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회사나 또 사업처나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하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고자 노력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외출이 힘들어지고 또 대면하는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또 불안이 커져가는 지금 이 시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접속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매일 저녁 9시마다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복, 그리고 받고 싶어 하는 복, 누리고 싶어 하는 복이 하나님께로 오는 복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나타내어지는 결과의 모습들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예배를 하면서 누구는 예배에 성공을 하고 또 누구는 예배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예배는 나의 관심 밖의 일이며 내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최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 어느 누구도 최악의 삶을 살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선택하여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 계획하면서 나는 최악의 삶을 살아야지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지 최악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누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누구는 최악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반면에 가인은 최악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나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속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찾아보았습니다.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쳤습니다. 빈칸 넣기 시험인데요, 속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괄호 이렇게 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입니다.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이 괄호 안에 정답을 뭐라고 적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일단 가보겠다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땅을 샀는지, 그 땅은 기름진 땅인지, 얼마를 주고 이 땅을 샀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기발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우리 속담의 의미와는 달리 사촌이 어떻게 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면 축하해 주고, 혹시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가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한 초등학생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속담은 사촌이 땅을 세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픕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까지 연관되는 의미인데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남도 아니고 가까운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서 축하를 해주고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서 도와줘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담 중에 이러한 나쁜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읽은 글 중에 이 속담에 대해서 풀이를 해놓은 아주 좋은 의미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정말 맞나 아닌가 여러 곳을 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책을 찾아보고 이 속담의 정말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외에 다른 의미의 아주 좋은 풀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선량한 우리 조상들은 서로 한 끼 식사를 얻어먹는 것이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 것은 민폐였습니다. 그 집의 경제력을 생각해서 자제를 많이 했고 해가 지면 민폐를 안 끼치고자 밥을 얻어먹지 않고 자기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인사도 있죠.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생겼습니다. 정말 밥을 먹었냐 못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런 궁금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끼고 모으고 노력하여서 땅을 샀다면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땅을 산 것이라면 현재로서는 여유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식사 때가 되어서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그 이웃에 민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촌의 집에 식량을 축내지 않고자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귀가했다고 하는 데서 그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민족성입니다. 남을 더 생각하는 우리 민족.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배라도 아파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샀으니 축하는 해 주어야 하는데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에 가진 것은 없으니까 무엇을 줘야 하나 어떤 선물을 줘서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고민합니다. 그 당시 땅은 거의 대부분의 논이나 밭으로 사용되어지는 땅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더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했습니다. 옛날에는 거름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었고 사람이나 동물의 그 배설물로 거름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가 아픔으로 인하여 나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써서 그 땅을 좀 더 기름진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배고픈 시절, 가난한 시절 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 내가 배라도 아파서 나의 배설물로 새로 산 땅에 거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 민족의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의미를 가진 속담의 의미가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배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사촌의 땅을 더 거름지게 했으면 좋겠다. 더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에 정반대의 의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선민족은 상대방이 잘되고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인 양 의식적으로 그 속담의 속 의미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속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위해 나의 몸이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속담은 오늘 읽은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속담입니다. 이웃을 위해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3장 후반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하는데, 4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첫 번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벗어나 첫 번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고,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내용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느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 또한 마찬가지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실까요? 똑같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이유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걸까요?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일까요? 사실 이런 피 흘림의 제사법에 관한 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의 배경은 레위기의 제사법이 정해지기 이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피 흘림으로 제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제사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법은 출애굽 당시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은 정성스럽게 이 제물을 준비하고 가인은 건성으로 제물을 준비해서일까요? 아니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준비를 하였고 가인은 그냥 단순히 땅의 소산물로만 드려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격인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라는 인물 그 자체와 그가 준비한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 즉 가인이라는 인물 자체, 다시 말해서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평소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활을 하던 아벨의 삶을 받으셨고 그렇지 않은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인의 예배인가요? 아벨의 예배인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가인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별 상관을 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별 마음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라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색이 변하여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지금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보이시겠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뀔 정도로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나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경제적인 것을 투자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주일에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예를 들어 주일 낮예배, 새벽기도회, 오늘과 같이 수요 영성 집회,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정도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양 옷을 갖춰 입고 경건한 모습인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어쩌면 가인의 제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과 그런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고 그런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그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경험했으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예배 참 은혜스러웠어 하면서 예배의 만족을 느낍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예배의 주체는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말씀을 선포한 목사님을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준비 많이 안 하셨네 하면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선포되어지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같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졸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체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으로 찌든 하루이지만 수요 영성 집회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여서 인터넷을 접속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매일매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이 되면 또다시 우리 주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분명 아벨의 삶이고 아벨의 예배일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자막을 보시고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을 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룩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 또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도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은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훔친 물건이나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으면 그것은 너희 손에서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은 혹시 없으신가요? 더러운 것,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고 최악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벨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하루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그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의 삶과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벨과 그의 제물이 되는 저와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 마음이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내가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하겠습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경제적인 것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강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서 자에게 빼앗기며 하나님 세상을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자리마저도 마귀의 그 마음을 빼앗기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 떠나주셔서 하나님 나라 병에만 영생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염병의 그런 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 나라가 말씀에 기준하여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동안 하나님이 세워지는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감염병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 가운데에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더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준하여 세워져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약함과 그런 것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그런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통용되고 말씀이 이끌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한 하나님께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와 우리 동안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워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와 동원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을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며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져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가위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힘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굳건히 세워져 나갈 때에 오직 크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곳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곳이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어디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동안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자녀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또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육체의 모든 아픔으로 힘들어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와 문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아픔 속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 또한 있고 자녀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모도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아멘 아멘.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아멘 아멘 아멘.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늘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획되지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동안교회가 은혜의 강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